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겸손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을 보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낮은 곳에 물이 모여 든다는 거죠. 물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원천이죠. 물이 있어야만 생명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총의 물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지금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늘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 신경 쓰느라 내가 힘들지 않은가?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이미 하느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았기 때문에 받고 있는 은총을 그대로 전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거짓 겸손은 지치게 마련이지만 하느님 안에서 체험하는 겸손, 또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겸손은 지치지 않고 오히려 주면 줄수록 힘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늘 아낌없이 내어주려고 해요. 줘야만 비울 수 있고 비워줘야만 다시 하느님의 은총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지, 어떤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인지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더욱더 풍성하게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맛을 깨닫기 때문에 삶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느라 화나면 화나는 대로, 미우면 미운 대로, 시기 질투하면 그런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맡깁니다. 흘러가는 대로 맡기니까 어디로 가? 죽음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삶의 흐름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래선 안 되겠구나 하면서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때로는요, 하느님께 간다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이 샘 물살을 거슬러서 어떻게 하느님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세상의 물살이 너무나 세가지고 하느님을 바라보지만 그분께 간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왔음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하느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가려고 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깁니다. 아주 단순해요. 근데 이 단순한 것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성당에 열심히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내가 누리며 살면 안 돼? 누가 누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스스로 누리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원하는 것만을 나에게 말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려무나 너는 기도할 때 이미 그 기도가 내게 전해질지 전해지지 않을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자꾸만 그것은 외면하고 너의 말만 하고 있느냐.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더욱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청하는 것보다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그렇게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어떤 경우는 정말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경우에도 믿고 따르는 거죠.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저 여러분들에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반드시
체험을 준다는 거죠. 그 때가 어느 때인지는 주님만이 아시고요. 우리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때는 두 가지 때가 있다고 했죠. 흘러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가 있다고 그랬죠?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다, 카이로스다 이런 말 했었죠. 또 그런 어려운 말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흘러가는 때, 점심때, 저녁때가 있는가 하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때라도 달라요. 점심이 돼도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점심이 맛있는 법이요. 배가 안 고픈 사람은 별로 맛이 없는 법이죠. 같은 때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준비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저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흐르는 때가 아니라 준비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때를 더 많이 살아가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하면서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노라니. 그런데 요즘엔 늙어져도 잘 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오래 사는 거? 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집도 큰 거 사고 차도 큰 거 사고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기 전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시모님, 저는요 죽기 전에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죽기 전에 많이 먹어봐야 돼요. 죽기 전에 많이 입어봐야 돼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다 뭐 한다는 얘기야? 죽는다는 얘기죠. 죽기 전에 그렇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죽기 전에 뭐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사람의 말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느님께로부터 나오면 반드시 목적을 이루고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뭐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죠. 자,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 믿으셨으니 참으로 행복하십니다. 라고 누가 누구에게 얘기했죠? 엘리사벳이 성모님께 이야기했죠. 수준 높아요. 이 정도는 대답해야지 그래도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안에서 겸손하게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겸손한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듣는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겸손하게 듣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한 사람을 알면 겸손한 사람을 알 수 있고요. 겸손한 사람을 알면 교만한 사람을 알 수 있죠.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우선 기본적으로 결과만을 생각해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죠. 그러니 물이 남아있지 않고 딴 데로 흘러가요. 즉 점점 뭐가 사라지죠?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자기만 홀로 나오니까. 우리 그런 말 있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런 말 있죠. 모난 돌이 뭐예요? 빼쭉빼쭉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잘난 체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봤자 얻어 터지는 것뿐이 없죠. 그리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저 나 잘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느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때로는요 정말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하느님 안에 머물기는 해. 미사도 잘 나와. 교인으로서 지킬 건 지켜. 그런데 뭐가 없어? 베품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저 자기만 살면 돼. 다른 일에게 관심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교만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교만한 사람은 하느님 어전에 와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낮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라고 부르죠. 이런 사람들은 죽기 전에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 겸손한 사람은
죽기 전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누구의 뜻을? 하느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거죠.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삶으로 가느냐, 죽음으로 가느냐, 그러면서 생명력으로 넘쳐 흐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력으로 넘쳐 흐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힘이 생기죠. 기뻐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한마디 말을 해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죠. 살리는 말을 하니까 자기도 어때? 살죠. 근데 죽이는 말을 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죽이는 말 상대방에게 하면 상대방이 근데 받아들여요? 뭐라고 한마디 하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어쭈구리 내 말을 안 듣네? 하면서 나는 어때요? 억지를 씁니다. 고집을 씁니다. 그러면서 점점 파괴적으로 변해가죠. 그러니 관계도 끊겨버리고 매사에 부정적이죠. 아유, 저거 하면 뭐해? 내가 다 해봤는데 얼마나 교만한 사람, 뭘 다 해봤어? 얼마나 해봤다고? 그러니까 뭐만 보면 내가 다 해봤는데 이거는 안 돼. 그러면서 내가 다 안다는 척을 하죠. 그러다 그거 잘 되면 뭐라 그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변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무조건 부정적이야. 누가 뭐 한다고 했을 때 하지마, 안 돼. 뭐 하려고 합니까?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왜? 내가 중심이 되는 거니까. 가르친다는 건 뭐죠? 내 영향력을 상대방에게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교만한 게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저마다 고유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줘야 합니까? 왜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주눅 들어야 하죠? 만에 하나라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누군가 내 눈치를 보고 나에게 주눅 들었다면 그러면 생각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를 살필 줄 안다는 거죠. 내가라는 말이 점점 줄어듭니다.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내가 어땠는데 하면서 말의 중심에서 누가 빠져? 내가 빠지죠. 그러니 뭐 하려고 그래? 들으려고 하는 거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일을 하든 상대방의 마음이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미소를 짓고 행복한 얼굴로 상대방을 바라보죠. 그러면서 점점 그 좋은 기운이 퍼져나가죠. 우리는 왜 미소를 짓습니까? 돈이 많아서? 몸이 아주 건강해서? 아니죠. 내 주님 생각에 마음이 기뻐 뛰노니까, 그러니까 미소 지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죠. 내 주님 생각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행복이 넘쳐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좋은 일 있을 때 불평하고 부정하고 욕 대박하면 기분 좋아져요? 나 왜 이러지? 하면서도 자꾸만 흐름이 생기죠. 근데 하느님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늘 여기저기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뜻대로 내가 좀 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 기분이 어때요?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 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힘이 떨어지는데 하느님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니까 힘이 더 솟구친다는 거죠.